오늘은 생명복음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은혜와 진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에 들었을 때에 제 마음 안에 그 10대나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 안에는 꿈이 매우 구체화되었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들을 참 많이 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참 저는 꿈이 많았고 또 그 꿈에 대한 그 실천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많거든요. 제 마음 안에 이제 20대부터 가졌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30대는 이렇게 될 것이고 40대는 이렇게 될 것이고 50대는 이렇게 될 것이고 60대 70대가 되면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계획들 있죠. 나는 20대는 이렇게 될 것이고 30대 40대는 50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 가운데 이게 계획대로 가지 못하고 이게 어그러지거나 혹은 좀 잘못된 길로 가서 이게 뭐 크게 수정하고 이런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한 대로 그대로 잘 이루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한 번도 제 계획 안에는 없었던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면서 30대는 이렇게 될 것이고 40대, 50대, 60대는 이렇게 내가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아플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가지지 않죠. 아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모두도 나는 앞으로 아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파가지고 나는 아무 일도 못할 것이다, 아파가지고 나는 어떤 어려움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계획 안에는 이런 게였거든요. 40까지는 준비의 단계다. 아주 훌륭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40까지는 내가 더 준비해 갈 것이다. 더 많이 노력해 갈 것이고 어떤 일들을 쌓아갈 것이다. 그리고 50대부터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서 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이제 제가 가지고 준비하고 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올해 만 50이거든요. 만 50이 되고 나서 제 마음 안에 무너질 일들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50이 되면 제 계획은 이제 마음껏 달려가야 되는데 마음껏 달려가는 것을 완전히 올스톱시키게 되는 일들이 왜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녁에 2월 20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목요일날 이제 저희들은 성경을 가정에 이제 저녁마다 5장씩 자녀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5장씩 읽고 있거든요. 많이 읽었습니다. 벌써 이제 오늘 히브리스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 벌써 1월, 2월밖에 읽지 않았는데 벌써 신약 성경을 다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읽으면 대화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특히 자녀들과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이제 말씀을 읽는데요, 목요일 날입니다. 2월 20일 날 말씀을 읽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들려지겠죠. 너무너무 강하게 들려지는데 이 말씀이 읽혀진 겁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아직 띄우지 마시고요. 야고보서는 제가 생각해보면 한 3번 정도는 강의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 했고요, 전에도 했고요. 그러나 제가 전에 했던 설교를 한 번도 제가 인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깊이 또 제 안에 마음에 새겨졌었느냐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에 설교를 했는데 어느 장로님 오셔서 자기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던 야고보서를 통하여 이렇게 복음이 깊이 묻혀있는,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합니까? 행함이거든요. 그런데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하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게 됐다. 지금까지 나는 야고보서를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너무 충격이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을 정도로 저도 깊이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읽었던 한 말씀이었는데 제 마음 안에는 이 말씀이 새로워졌고 이 말씀이 제게 새롭게 들려졌던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평생에 얼마나 많이 보았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제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전에 여러분에게 고래고래 외치면서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 함부로 말하지 마, 까불지 마. 너의 생명 네 것이라고 생각하냐? 너 지금 내가 네 생명 가져가면 그걸로 끝인 거야. 네 생명 안개라는 거 기억해야 돼. 햇빛이 비치면 안개는 다 사라져. 너 인생 함부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강력하게 들려지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그래 뭐 이 말씀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 들어왔던 말씀이지 라고 가볍게 여기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그 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인 거겠지요. 우리 인생이 안개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아주 내 마음 안에 감동스럽게 다가오는 말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입니다.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모든 성도들 다 가고 저녁 시간쯤 되었을까요? 한 5시쯤 되어서 어느 한 권사님과 깊은 통화를 했습니다. 권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권사님은 한 5, 6년 전에 많이 아프셨던 분입니다.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오셨고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영혼의 사랑을 위하여 열심히 다녔던 우리 권사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칭찬해 주시고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민감하게 들려질 겁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알게 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거예요. 훨씬 더 목사님 강력하게 말씀이 목사님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만 50이 넘어가는 지금 저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의 안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 깊이 새기게 하셨던 이유가 뭔가 알겠다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풍산교회 위대하고 더 강력하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저는 그게 느껴진다고요. 그게 느껴진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더 단단하게 사용하시겠다, 더 강하게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느끼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요, 제가 다르게 느껴져요. 이제는요, 주중에요, 저에게 어떤 분들은요, 저를 너무너무 귀하게 이제 연락도 해주셔요. 전에는 제가 연락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연락하지 않았던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평생에 제가 한 번도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 한번 해오지 않았던 분인데, 세상에 주중에 연락 와요.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연락 온 분들은 건강한 분일까요? 아파 본 사람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대답하면 다 아는 대답이거든요. 맞거든요. 아파 본 분들입니다. 그분들이요,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저의 위로는 진짜 백이 위로가 됩니다. 맞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백이 위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올해가 우리 교회가 70주년이 됩니다. 70주년. 하나님께서 이제 올해 저에게 있어서 이제 안식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70주년이 됐고, 뭔가가 이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놨었는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새로운 거,
하나님께서 너 인생 안개라는 거 기억해야 돼. 너 인생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네 이렇게 수만 가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잘 이루어갔다고. 그런데 말이야, 그거 네가 이뤘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허락해야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통화도 하고 그런 이제 말씀을 읽고 금요일이었나 봐요. 어제 아래 금요일날 새벽기도 나오기 위하여 눈을 떴는데,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을 떴는데, 눈을 뜨기 전에 여러분 제가 평생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눈을 뜨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부터 뜨는 게 맞잖아요, 그죠? 맞죠? 눈부터 뜨잖아요. 눈부터 뜨는데요, 저는요 금요일날 귀부터 떠여졌어요. 귀부터.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새벽에 교회 가야지,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딱 눈을 뜨는데 눈이 안 떠여졌어야지. 눈이 안 떠여졌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줘. 와,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군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 우주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너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시면서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금요 저녁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 사무엘상 말씀 아닙니까? 12장 나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 이 마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우레가 내려지고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위대하고 큰일입니까? 이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레가 내리고 막 비가 내리고 막 난리가 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났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게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은 마른 땅에 비가 내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지금까지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림도 없다 이놈아. 그게 어떻게 큰일이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진짜 큰일은 뭔지 아느냐. 그 일을 듣고요 백성들이요 울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큰일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끄러운 하나님의 연약한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큰일이 뭔지 아느냐? 병 고치는 게 큰일이냐? 아니야. 너 진짜 큰일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영이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큰일인지 네가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거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진다, 그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로고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언어입니다. 로고스, 쓰여진 글입니다. 쓰여진 글. 근데요, 내가 들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들려줬다는 건 레마예요. 레마는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쓰여진 말씀, 로고스, 내게 말씀하신 게 들려지는 것은 레마예요. 레마.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로고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이것을 뭐 구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좀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내게 들려지면 레마가 되거든요. 레마. 성경에 나와요. 이 말이 어디 나오느냐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잘 보세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그럼 뭘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서 그게 레마의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훈으로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 지혜로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질서로 되기도 해요. 말씀을 듣는데 생명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듣는데 생명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지혜로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잘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레마입니다. 레마. 헬라어 띄워주시죠. 그 다음 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디아. 그 다음에 레마토스예요. 레마토스라고 써있어요. 레마.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게 디아는 바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아 레마토스, 이 들려졌던 그 말씀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서 말씀은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말씀을 주일날 들을 때마다 지식을 위하여, 지혜를 위하여, 철학을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앞에 인생의 길에 어떤 선조들의 좋은 어떤 정보를 위하여 그렇게 들어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들려졌던 그 말씀 있죠. 다시 본문의 말씀 봅니다. 14절 띄워주시죠. 그 다음 14절입니다. 자, 보시죠. 오늘 본문이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마일까요? 로고스일까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읽어왔던 그 말씀,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어떤 이에게는 철학의 말씀으로, 어떤 이에게는 지식으로 말씀으로 임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로고스의 말씀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읽어도 읽혀지는 사람도 있고 읽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뭘 봐요? 영광을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을 본다.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다는 거거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본다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를 들어야 되나? 김기경 집사님 희생해 주세요. 김기경 집사님 이제 남편 우리 곽 집사님하고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니까 보는 거예요. 부부. 잘 못하면 제가 신기스 장로님 할 수도 있어요. 보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보지 않을 거죠? 보는 겁니다.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봐요. 영광을 봐요. 예수님을 본다고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봐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봐요. 그럼 뭘 봤냐? 그러면 머리를 봤어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때는 제가 잘 안 보여요. 잘 못 보겠어요. 1부 예배 때는 보니까 머리를 새롭게 해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오늘 머리 파마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짧게 자르기만 했어요 라고만 했더라고요. 제가 본 거지요. 본 것을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요, 영광을 봤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봤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봤다 그 말입니다. 다르게 보인단 말입니다. 인생이 이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곽 집사님을 보면서 우리 김기영 집사님이 우리 남편 믿음직하네 듬직하네라고 보여질 때에, 아이고 눈이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까, 귀가 어떻게 저렇게 예쁠까, 코가 어떻게 저렇게 멋있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마다 남편의 깊숙한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영안이 열지면 그분을 자세하게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2010년도에 전 세계 가장 흥행한 영화가 있다면 아바타라는 영화예요. 아바타 영화가 굉장히 그 이후에도 아주 유행을 많이 걸었죠. 아바타에 나오는 주인공은 제이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이크라고 하는 사람은 해병대 출신인데 그 사람이 이 지구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이 지구에 에너지가 고갈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고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행성을 찾아 나가요. 그가 그 행성이 판도라라고 하는 이제 이 행성인데 판도라의 성에 가는 거예요. 판도라의 성에 가니까는 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와, 정말 기가 막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인들이 판도라에 가서 에너지를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도라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지구인처럼 판도라 사람, 하여튼 괴물, 짐승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곳에도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 같지도 않고 원숭이 같지도 않고 하여튼 코는 크고 꼬리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이상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나비족이라 그래요. 맞죠? 나비족. 근데 이 제이크가 그곳에서 에너지를 빼앗아 오려고 하다가 나비족의 한 여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이틸이라고 하는 이제 이 여성이 있어요. 네이틸이라고 하는 여전사가 있다고요. 그를 만나게 되는데 그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지구인이 이 판도라의 여전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고백으로 어떻게 말을 하죠? 한 번도 사랑의 고백을 해본 일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죠? 사랑하면 뭐라고 말하죠? 사랑해요. 영어로는 I love you. 그건 해보셨나 봐요. I love you라고 해요. 판도라의 나비족은 I love you라고 말하지 않고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당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찾아봤어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가 무슨 의미인가 쭉 보니까요. 말해요. 당신의 마음을 봅니다. 당신의 감정을 봅니다. 당신의 생각을 봅니다. 당신의 말을 봅니다. 당신의 행동을 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 말이 I see you예요. 그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게 느껴지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느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이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역사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과 대화해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자녀가 그런 말 하더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속으로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이라면 너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마음은 그렇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라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진다라는 것은 내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코는 이렇게 생겼네. 서양인 코구나. 이 백인 코인가? 이게 보여진단 말이 아니에요. 뭐가 보여지느냐? 그의 영광이 보여진다고 말이에요. 그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14절 읽었잖아요.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본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아무도 본 사람 없지만 이제 보게 되었다 그 말이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보고 싶었고 보면 기적이 나타나고 그랬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강도들과 죄인들과 세리와 장녀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삭개오도 그 무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예수님을 보게 되면 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나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나도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의 인생에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 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전뱅이였습니다. 너무너무 안전뱅이는 아니고 너무너무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변화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보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못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도 권사님이 보여지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못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부가 왜 싸울까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맨날 화장하면 뭐 화장했구나 이 정도, 아니 화장한 것조차도 못 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뭐 파마를 하면 파마했다, 그거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염색했으면 염색했네, 염색 예쁘게 잘 됐네, 그거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거조차도 안 보이는 게 부부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혹시나 내 아내가 요즘 어디 아픈 게 없는가, 힘든 게 없는가, 아픈 게 없는가 보여지면, 그러면 가장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내 인생에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삭개오가요, 오로지 평생에 돈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 그러니까는 돈으로 모든 것 다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삭개오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제일 먼저 한 거, 주님 제가 남의 거 가지고 장난친 거 있으면 내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갚아주겠습니다. 다 몇 배라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렇습니다. 보이면 변화가 나타나요. 도마는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도마는 하는 말이,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도저히 내가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져보아야만, 예수님의 이 칼과 창에 찔린 그 상처난 부분을 만져보면 예수님이구나 알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가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는요, 세상에 예수님이 보여져요. 영안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참 신비로운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교회들을 향하여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보여줄까요?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7절 말씀 읽어봅니다. 뒤까지 읽었지는 않을 거예요. 앞부분만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귀가 있는다고 듣나요? 여러분, 이곳에 귀가 여러분 없어서 못 듣나요? 이곳에 앉아 있어도요, 못 듣는 사람 못 듣는다니까요. 다른 일에 매여 있고 다른 것 관심 가지면 못 봅니다.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성령이 임하면 들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아시아 7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면 7번 딱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 여기에 전부예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항상 여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달리 말하면 칭찬받는 교회도요, 영적으로 떠여져 있어야만 들린다, 그 말이에요. 책망받는 교회도요, 책만 다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으로 깨어 있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들린단 말이에요. 자, 들리는 이야기 했어요. 그럼 보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면서 두 제자가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둘이서 대화하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저 구약의 선지자의 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설명해 줄 리가 없어서 우리가 못 알아듣겠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투덜투덜대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설명해 줘요. 근데 설명해 주고 있는데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보고 있어요. 왜 못 알아보고 있었을까요? 눈이 없나요? 예수님이 안 보이나요? 눈이 있단 말입니다. 눈이 있고요,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셔도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봅니다.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안 보이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옆에서 예수님 말씀하셔도요 안 보이는 거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은요 안 보이는 걸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다니까요. 이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설명회 다 주고 난 이후에 설명 다 해주었어요. 설명회 다 주니까는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고 나니까는 이게 도대체 누가 우리를 설명해 줬냐고. 이거를 설명해 준 이가 누군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막 심령이 뜨거워진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1절 뒤에 있는 16절 뒤에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았다. 예, 눈이 밝아지니까 보였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아내를 바라보는 눈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나라를 바라보는 눈,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요. 언제 밝아져요? 32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변화가 나타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들려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못 본다는 말이 눈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못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맨날 예수님 믿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옛 이름 사울 아닙니까? 근데 그가요 예수님을 담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에 나타났던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아시잖아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됐다고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백내장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몰라요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니까 보였다고요. 우리도요 색안경 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벗으세요. 그래야 보여요. 문제는요 내 눈에 가려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돈이 내 눈을 막 가려버리기도 하고요. 뭐 때로는 정치가 혹은 또 어떤 사고나 어떤 선입견이나 혹은 또 습관이나 이런 게 내 눈을 막 가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볼 것을 못 보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그림 하나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이거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자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십시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 가장 강력하게 제 중심에 두었던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풍성교회 교우들에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먹여야 될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눈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띄게 해주는 게 네가 해야 될 역할이야. 그 말을 주셨어요. 귀를 열어주는 게 네가 해야 될 역할이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대단하고 위대한 사역들을 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 교회는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듣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 이 녀석아, 네가 해야 되는 너의 꿈은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영안을 열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네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군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신을 보면 뭐 천사의 얼굴 같다, 천사 같다 이렇게 말을 막 그런 훈련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근데요 저에게도 목회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있고요. 가장 큰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도끼리는 예배 때는 당신은 보면 천사니 어쩌니 뭐 천사 얼굴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을 열지 않아요. 마음을 닫고 살아가요. 그러면요, 야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숙제가 뭡니까?
이름 이 찬양 아시지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다음 뭐죠? 몰라요 이 찬양?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진짜 말입니까? 진짜냐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진짜입니까? 진짜 하나님 형상으로 보입니까 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다르게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요. 예수를 볼 때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요. 예수가 영광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겠죠. 그러면 우리도요, 사람 볼 때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남편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죠?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그 다음 뭐예요? 불러주세요. 이상한 집사님 아니면 불릴 사람이 없는가 봐요.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그 다음 뭐예요? 사랑하며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한 집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예. 되면 기적 아닙니까 이제? 그럼 기적이 그렇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며 손길이,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지면 로고스가 레마로 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지면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 그게 와 신비롭다가 아니에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로워진다고요.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해야 될 반밖에 못했어요. 이 반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 그래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면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됐습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면 된다고요.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해야 된다고요. 내 삶을 지배해야 된다고요. 여기서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거하다가 말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장막을 짓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장막 짓다, 집 짓는다니까요. 내 안에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안에 집 짓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집 지어라. 그러니까 이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집 지어야 되잖아요. 그 멈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옮기면 바로 철수에 또 옮기는 거예요. 그 뭐예요?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장막을 짓는데 예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중심에 든다라는 것은,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어요? 뭐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 삶을 움직이게끔 하는 그 주동자는 누구예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건강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내 중심에 들어오면 영광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혜는 그 은혜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잘 되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셨구나. 은혜예요. 근데 진짜 은혜는 뭐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임하였다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뭘까요? 이 진리는 거짓의 반대말이겠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진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충만한 데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 완벽하게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내 마음 안에 두고 살아가세요. 첫 번째는 주님이 내 중심 안에 거하도록, 주님의 집이 내 중심이 내 마음에 집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데다 집 짓지 말고 교회 이 하남대로 934번 길 54 여기다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는 여기,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어디다 세우라고요? 여러분 중심에, 마음 중심에다 세우라고요. 삶의 중심에다 세우노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두 번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오직 예수님께 있고 진리가 오직 예수님에게 있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은혜로 인하여 우리 안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아니 마음으로 직접 느끼게 되는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충만 찬양하겠습니다.